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검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 15장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긴 글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아니다,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죄악을 봐라. 이거 보고도 심판 안 하겠느냐?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안 되지요. 그래도 우리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다, 너는 짐 싸라, 준비해라, 포로로 잡혀갈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아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거 돌이키지 않는다.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아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거의 유일한 존재지요.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간 인간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던 인간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매일 거역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다 멸하고 모세 네가 그냥 새로운 백성을 이루가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굶고 엎드려가지고 40일 동안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던 사람, 이 모세. 그야말로 수없이 이 백성을 멸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돌이키게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사무엘 이러면은 그야말로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왕을 세우겠다 할 때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왕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계속 깨우쳐 주었던 그 선지자 사무엘,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거역만 열심히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했을 때 그걸 온몸으로 막아섰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심판 돌이키지 않을 정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야말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을 지경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이 2절에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로 나아가고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됨으로 나아간다. 일단 전쟁이 나서 죽는 거죠. 또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3절에 보면 또 4가지로 벌하리라.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자, 일단 전쟁이 나면 칼에 죽는 사람 많아질 것이고, 찢는 개, 이제 들짐승처럼 다가와가지고 물어뜯고, 그래서 이 들짐승조차도 백성들을 공격하고, 공중의 새가 사람을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건 공중의 새가 먹는다라는 얘기는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가지고 시체가 장사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겁니다. 버려진 것에 공중의 새가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거죠. 이게 참 지금도 사실 장사 지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인데,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정말로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굉장히 큰 죄를, 과실을 범해서 너는 우리 조상의 묘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묘가 원래 이제 동굴을 팝니다. 그 석회암 재질로 돼서 땅을 파면 바위산인데도 파지고, 그걸 파가지고 공기를 접하게 되면 이제 표면이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실 밑에 또 뼈 모으는 방을 하나 더 팝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다 썩어가지고 다 썩는데, 우리 기후처럼 이런 기후가 아니라 그 동네는 이제 고온 건조, 여름에는 건조한 기후로 바싹 마르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데 촉촉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넣고 이제 썩어가지고 다 바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이제 이 안쪽에 내려놓는 거죠. 안쪽 방에. 그러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지 문학적인 표현, 죽었다를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이제 묘실에서 뼈만 남으면 뼈를 안쪽 방에다가 밀어넣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후손이 죽으면 또 여기서 뼈만 남으면 또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러면 그 안쪽 방에는 이제 뼈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대우를,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무 못됐으니까 우리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한다. 혹은 객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묘실에 집어넣지 못한다. 이거는 아주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야말로 원치 않는 때에
원하는 죽음은 없겠지만 원치 않는 때에 급하게 죽음을 당하고 밖에서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 이것을 지금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데도 있지만 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선대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히스기야가 등극하고 나서 그걸 다 갈아엎고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착 세팅을 다 해놨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너 싸울 힘이 있으면 우리가 병거 잔뜩, 탱크 잔뜩 줄 테니까 한번 싸워볼래? 라고 할 정도로 굴욕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적군한테 이 탱크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조롱하는 거죠. 너네 싸울 힘 없지?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너네들 만약에 우리랑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탱크 줄 테니까 뭐 싸워보자 라고 할 정도로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펴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일 아침에 봐라. 다시 채돼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고 그 왕은 돌아가다가 자기 아들한테 죽고, 그래서 비참하게 아수르가 이 국력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역사 속으로 흐지부지 사라지게 만든 그 믿음의 장본인이 히스기야입니다. 본인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죽을 준비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벽을 향하여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너 15년 연장해 줄게. 그 증거로 이 해시계가 15도 물러날 거야. 그래가지고 연장된 그 수명에서 낳은 애지중지 귀한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놈의 자식이 우상 숭배하고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우상에다 갖다 태워 바치고 점성술, 점쟁이를 따르고, 이게 완전히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된 거는 다 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아합보다 더 사악한 짓들을 남유다에서 행했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참고 참으셨지만 이 므낫세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악을 행했는데, 문제는 하나님 믿는다는 유다 자손들이 그 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받아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단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기로 작심하시는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슬픈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심판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바다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 별보다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예 거꾸로 해가지고 과부가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 전쟁으로 남자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바벨론, 저 아수르,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애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왜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믿는 백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 있지, 아수르, 바벨론 얘네들이 크고 작아지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아수르가 힘이 없어서 히스기야한테 패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패망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은 자꾸만
딴 걸 보는 거죠. 하나님, 아이고, 쟤는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 저 재벌 그룹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면접 볼 때도 뭐 관상가 대동한다는데 왜 저렇게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건?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에 있지 악한 사람들의 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 소돔과 고모라인데 롯 들어갔는데 어쩔까요? 거기에서 야, 악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데 내가 그걸 남겨놓은 그거 안 했습니다. 거기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그거 세웠습니다.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의인이 몇 명 있느냐. 믿는 자녀가 뭘 행동하느냐. 그 앞에서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아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좀 보세요. 기도할 때 눈 떴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내 갈 길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길이고 심판을 막아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정도를 행하며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